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마치 가시밭과 같습니다. 내가 마치 돌밭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인을 보면 개인적으로 참 신실한 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 교인은 길가나 돌밭과 같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교인은 전혀 그런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일관되게 꾸준히 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 내가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구나. 지금 나의 신앙을 돌아보니 길가나 돌밭과 같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구나 라는 염려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았던 것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봤습니다. 내가 가시밭과 같구나, 내가 길가나 돌밭과 같구나라는 것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교인은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을 확인하여 깨끗하게 씻는 교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인입니다. 내가 돌밭과 길가와 가시밭과 같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그 깨달음을 통해 가시의 기운을 제거하고 돌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깨뜨려 주기를 기도해서 제거해서 열매 맺는 교인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참 구원에 이르는 옥토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하고 깨달은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하고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거의 가시떨기에 떨어진 교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무성합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저렇게 잘 자라고 잎이 무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잎이 무성하지만 찾는 열매가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구약 교회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백성을 찾으시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열매가 없을 경우에는 그 나무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여러 해 동안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참지 않으십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한두 해만 제가 더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베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올해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나무를 잘라버리십시오. 그렇게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신자는 참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나 남겼던 성경 해석이나 설교를 읽으시든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읽은 것들을 주석한 것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이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지만 길가나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교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교인이다. 그것은 알곡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가라지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보다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것은 농부의 주된 관심입니다.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것은 주인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주인이 씨를 뿌리는 것은 추수할 때에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 누구인지를 사도들에게 교회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던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전하면서 돌이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함이고 최소한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의심 없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에게 성탄절에 또 틈틈이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교회 가냐 물었을 때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구원을 전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에 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당의 문답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느냐 물었을 때 믿습니다. 이건 답을 할 수 있는데 장로님들께서 무엇을 믿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답을 하려고 하니 그게 답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안 믿은 결과 지옥에 가는 것이고 믿은 결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네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지만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듣는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사는 것은 죄인의 일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저의 생활을 들여다보니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저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 앞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겠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낼 수도 있고 사람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다 견뎌내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학습과 세례를 받으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이제 정해진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다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구나. 그것을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크고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과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구원에 관해서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흔치 않게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되게 잘합니다. 예배나 교회 봉사나 모든 걸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자라면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교회가 가르쳤다기보다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신칭의, 그렇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동을 따지고 들면 다 죄인이다. 그래서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 이 은혜를 너무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분명히 믿는다. 그런데 나의 인격이나 행동이 신자답지 않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나의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좀 적을 것 같다. 그렇게 구원을 잘못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각하게 교회에 오면 값싼 은혜라는 것으로 불려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이 확실하면 구원은 받는다. 다만 행동이 신자답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 꿀밤을 맞든지, 하나님께 꿀밤 맞으면 머리가 터질 건데요. 천사에게 꿀밤을 맞든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상급이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야고보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교인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지는 않지만 내 성격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믿음과 행동이 서로 따로따로 지낼 뿐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없는 사람은 시체다.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다르다. 육체가 있는데 영혼이 육체를 떠난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고 시체듯이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시체다.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교회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열매, 생각과 성품과 행동의 변화를 항상 함께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도망가지 못할 가르침으로 초대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참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믿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따로 노는 것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지만 귀신들은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 믿는 것과 행동이 분리될 때에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었듯이 그 믿음은 죽었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중생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은 그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의 말과 행실과 삶을 바꾸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믿기는 믿지만 믿는 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을, 이런 부실한 믿음, 불량 믿음을 성령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라 믿기 때문에 그의 말하는 것이나 인생의 목표나 그의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일을, 열매를 만들어내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유학을 가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의 글들을 가능한 한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루터의 설교집을 읽었습니다. 이신칭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 마틴 루터인데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똑같은 야고보서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학과 달리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설교했습니다. 교인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그 믿음은 확실하지만 그 믿음에 따르는 생활이나 경건이나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구원을 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루터가 설교를 통해 몇 번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행동이나 성품이나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일 것을 염려하십시오. 루터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가운데 루터가 믿음과 행위를 구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나 목사가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분은 루터의 글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교수님인데 목사님인데 안 읽어볼 수 있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켈빈을 잘 압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 뿐이지 읽지는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성경이 가장 귀하다. 이것이 루터의 성경에 관한 이해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읽었을 때에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확실하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에 해당하는 서신이다. 그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가르치거나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초등학교 때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기는 잘 믿는데,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품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상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지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에게
오늘 안혜민 자매님이 학습을 받았는데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좀 알기 쉽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배우자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이신칭이 교리를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슬로건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를 알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분명한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은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의 특징은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로 잎이 무성합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정말로 많이 받은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정도로 장성하고 성장한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참 잘 성장하고 잘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그에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잎이 무성하고 장성했지만 막상 열매를 맺는 그 일에서는 주저하고 열매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교회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불가능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적어도 똑같은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 무성한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아침 저녁으로 망하는 그날까지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활동을 다 합니다. 그 구약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잎은 무성한데 종교적인 형식과 생활들은 풍성한데 막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로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숙제가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거는 복이죠. 하나님 저는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평생 교회를 살았습니다.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거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직분의 복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복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목회자로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예수님, 저는 목회자로 살았다니까요. 저는 평생 선교지에서, 저는 평생 교회를 일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제가 30년을 교회를 섬겼습니다. 40년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죠. 근데 네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열매라고 인정하실 만한 것을 무엇을 맺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과 구원의 열매가 뭐냐? 그리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당면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하는 교인이 많아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이해,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한 이해가 초등학교 시절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회는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알았던 구원, 5년 전에 알았던 믿음의 내용이 지금도 똑같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자는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고 장성하지 않으면 옥토일 생각을 아예 접으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가시밭도 자랍니다. 그런데 옥토는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자란 결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지를 드러내는 게 열매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열매가 보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신자입니다. 옥토를 살펴보면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라고 생각할 때에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기억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이 열매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열매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 사이에 섞여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을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될 상황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열매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충성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하거나 나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공한다는 말이 아니라 충성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정말로 충성합니다. 그 충성을 주님께서는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 목회에 크게 성공하셔서 조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목회자들과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큽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건물이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충만합니다. 그거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을 봤더니 열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교회에서의 생활이나 직장에서의 생활이 열매 맺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잎이 무성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한 교회와 열매 맺는 교회는 구별이 됩니다. 잎이 무성한 신자와 잎이 무성한 직분자와 열매를 맺는 직분자는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시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가시의 기운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 화해의 악수를 하고 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성령님의 열매 있는 교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마음은 없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눌렀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장성하였으나 열매가 없는 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구약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너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너의 삶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옮기십니다. 두 번 다시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열매 맺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리겠다. 농부가 와서 주인에게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한 해 동안 잘 보살피고 가꾸겠습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났는데도 또 열매가 없으면 한 해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없애버리십시오. 기회를 막으시고 기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옥토와 같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교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들,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인데요. 참 경건하고 성숙하고 성장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경건, 그 정도의 열심과 그 정도의 의로움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 맺는 신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맺었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와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예수님답게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의 기운과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자 하는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